제주를 여행 가셨던 분들이 볼 수 있는 제주 아주 독특한 그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담과 담 사이에 대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막대기 세 개가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막대기 세 개가 그렇게 나란히 석삼자로 세워져 있으면, 걸쳐져 있으면 주인이 멀리 가 있으니까 나중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대기가 하나만 걸쳐 있고 두 개가 내려와 있으면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주인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주인이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제주보다 더 희한한 동네가 있습니다. 고덕동에 보니까 담을 아예 허물어 버렸더라고요. 서울 같지 않은, 또 시골 같지 않은 아주 희한한 동네가 이 고덕동입니다. 아직 뭐 담이 남아있는 그 집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집들이 자연과 친화적으로 어울리기 위해서 그 담을 다 없애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 여전히 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목에다가 이렇게 열쇠를 걸고 다녔지요. 맞벌이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쇠를 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키보이, 뭐 키소년 뭐 그랬는데 요즘은 그 키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번호키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옆을 바라보니까 초록색이 얼마나 진하게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뭘 집중하다 보면 눈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피곤한 걸 아주 빨리 풀어주는 색이 하나 있는데 그게 초록색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든 초록색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초록색을 바라보면 눈의 피곤함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 앞마당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초록색을 잘 깔아 놓으셨는지 참 좋은 곳에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마당에 우리가 허락 안 했는데 와가지고 며칠 전부터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예. 조용히 장사하면 좋은데 어제 새벽에는 왜 이렇게 대판 세상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싸우고 계시는지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왔다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저런 욕도 있구나. 예. 비가 오고 밤새 자기들끼리 뭐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남의 집 앞마당 쓰려면 좀 곱게 쓰시도록 기도 좀 하십시오. 예. 거기 우리 아이들은 교육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마당 혹은 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코트, 영어 성경 대부분 코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경기장, 테니스 코트 혹은 배드민턴 코트 하는 것처럼 코트 혹은 경기장 혹은 궁정 혹은 어전회의 혹은 법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들의 전부가 다 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글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코트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과 마당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밖으로 개방되어진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주인의 소유의 땅, 주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집 앞의 마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 버리면 담을 높이 쌓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안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 안가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었지요. 뜰이 그렇습니다. 개방되어 있으면 뜰악 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가 되지만 담이 높이 쌓아져 버리면 뭔가 좀 침범하기 힘든, 그리고 은밀한 곳, 그런 곳이 되어버리지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주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뜰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뜰, 그 뜰이 어디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곳은 성전 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전 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뜰은 이방인도 혹은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뜰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뜰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뜰, 마당이 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분명 그 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별하게 구역이 정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한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차별받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은 넘볼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마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진 뜰이 아니라 뭔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그런 제한적인 공간이었지요. 엄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자 중에서도 제사장만,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뜰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뜰의 주인은 솔로몬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그것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법과 욕심이, 또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긴 하셨지만 거기에 담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욕심쟁이 거인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 속에 보면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황금빛 열매가 맺히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들이 늘 나무 위에 와서 지저귀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그 정원에 들어와서, 그 뜰에 들어와서 한바탕 놀고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정원의 주인인 이 욕심쟁이 거인이 7년 동안 그 휴가를 즐기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 아이들이 한가득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담을 높게 쌓고 경고문을 붙이죠. 누구든지 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근데 아이들을 내쫓고 담을 높이 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집에는 봄이 돼서 새싹이 돋고, 여름이 돼서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 되면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따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는데, 이 거인의 집에는 항상 추운 겨울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거인의 정원에 담에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구멍으로 작은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이들이 거인이 무서워서 구석구석에 숨어서 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노는 곳마다 봄의 기운이, 그리고 여름의 열매가 작게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이 거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하고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 작은 아이들을 자기 나무에다 올려서 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그 집 마당의 정원이 한가득 다시 옛날의 그 황금빛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인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역, 내 것,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게 담을 높이 쌓으면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았습니다. 그곳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예식, 훌륭한 예법, 훌륭한 법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 체계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들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또 우리가 그 뜰에서 뛰어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느냐, 그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저 형식으로, 그저 어떤 직분으로, 어떤 특권의식으로 나눠져 있던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었던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의 법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뜰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전유물도 아니고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알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는, 헤롯의 성전에는 엄격하게 제한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유대인의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자격 조건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님께서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고 힘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이 뜰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뜰에 서게 된 것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남녀노소 가지고 있건 가진 것이 없건 간에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격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은 내가 예배에서 어떤 순서를 잘 외우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백성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TV를 보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찍다가 그 대사 속에 심취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 손잡고 교회 나왔다가 놀러 나왔다가 집안이 통째로 구원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의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내 자의가 아니죠. 엄마가 가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서 따라간 거지요.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주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셨다, 소명받았다,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머니를 통해서건 친구를 통해서건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서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응답한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기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주의 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기초를 놓아주신 분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는 동안에 한 중국인 청년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세례받고 기독교인으로 진짜 출발해보고 싶은데 대체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되고, 그리고 훈련 대체 얼마나 받으면 내가 그래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발하지요?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불 붙이는 순간부터.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이 붙는 그 순간부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예수를 몇 년 정도 믿어야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져 가고
빛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맛깔난 소금이 되어지고 얼마나 더 환한 빛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더 말씀을 듣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큰 빛으로, 더 맛깔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순간에 이미 뜰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뜰한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뜰 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안에, 뜰 안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며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다. 무엇으로 만족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자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섭리 때문에, 자연의 운행 때문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놀이터를 이미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안전장치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사람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 자연을 운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연주해 주시는 자연의 교향곡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줄 아는,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늘 여기 나온 이 주의 뜰이라고 하는 단어, 이 뜰이라고 하는 단어가 190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같은 단어가 성경 안에 많이 쓰이면 한 50번 아니면 한 너댓 번, 10번 정도 쓰입니다. 근데 190번 쓰였다. 이거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뭐 촌락이라든지 혹은 법정이라든지 혹은 마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 190여 회 중에 오늘 시편 65편에 나오는 것처럼 딱 이 모양으로 이런 문법적인 용례로 사용된 것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딱 2번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시편 84편 10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뜰이라고 나오지 않고 궁정이라고 나와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한글은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의 뜰 안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성전에 하나님의 뜰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대요. 그 뜰 안이 뭐가 좋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좋습니까? 근데 시인은 노래합니다. 뜰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대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교회에 첫 계단을 밟으실 때에 혹은 주차장에 첫 문턱을 밟으실 때에 혹은 뭐가 창피한지 저쪽 쪽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막 지나가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나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잘 처리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회의 참석하듯이 그렇게 혹시 하나님의 뜰을 밟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의 뜰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대요. 문지기로만 있어도. 문지기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6월달 안내위원은 다른 달보다 안내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5주가 있어가지고. 4주도 아니고. 근데 거기 서 있는 게 그렇게 좋대요. 땡볕에. 왜 그렇게 좋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뜰의 아름다운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뜰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오늘 그 뜰의 아름다움이, 그 행복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는 이미 보게 하셨어요. 주의 뜰 안에 들어올 때에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뜰 안에 들어올 때에 곡하는 소리가, 애통하는 소리가, 슬픈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지만 우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에, 그 문턱 밟는 가운데에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주의 뜰은 채소 가꾸고 꽃 심고 하는 그런 정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친히 옷 입혀주시는 그런 뜰입니다. 그리고 그 뜰의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법대로 다스리려고만 했다면 찾아가셔서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죽이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에덴 밖으로 쫓겨난 것이 심판받고 징계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선악과 따먹었으면 죽어야 돼요. 더 이상 인류 역사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단지 용서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에덴 밖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현장이에요. 그건 저주받은 현장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는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용서가 선언된 곳이에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자신들의 실력으로 앞을 가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를 죽이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뜰 아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주의 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뜰을 밟을 때에, 이 예배당의 문턱을 밟을 때에 그 죄의 용서의 경험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뜰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은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사택에서 나오는데요, 나오는 시간에 비가 좀 왔습니다. 이게 좀 일이 있어서 교회 뒤쪽으로 잠깐 돌아가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처마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보일러실 앞쪽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턱이 하나 져 있는데 전 거기에 새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면 훌떡 뛰어내리면 빨리 그 지하로 들어가니까 뛰어내렸는데 앞에서 뭐 푸드하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참새들이 비가 오니까 비 안 맞으려고 그 구석에 가가지고 계단 밑에 쪼록하니 앉아있다가 근데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오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나 보지요. 정원은 쉼이 있는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곳이에요. 특별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의 뜰에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뜰 안에 있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삼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형통함과 또 행복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불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뜰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위로와 그 죽음의 권세가 눌려지고 쫓겨나가는 역사를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쳐있지만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맞추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평강을 맛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뜰 안으로
아직도 뜰 안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뜰 안에 안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 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뜰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 느끼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그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벅차고 힘든 일주일 사신이라고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주의 뜰에 머무는 동안에 그것을 다 풀어주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밖의 사람들을 그 뜰 안으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에덴에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그 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행복과 평안과